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의 그 집안 사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면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집안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니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분명히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제사를 드렸고요, 또 아말렉을 완전하게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여서 일부 전리품을 자기가 챙기고 남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사울 왕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그때에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합니다. 계획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 순간순간 고비가 많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리고 그 집안, 그 사울의 집안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가 하면은 보면은 다윗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험이 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그냥 자기 권리로 알고 전혀 이제 티를 내지 않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럴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면서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이 직원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정말 희한하게 믿는 사람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가만 보면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도 얘기하는데, 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더라, 더 야비하고 더 치사하더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직원들에게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혹은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2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이 노숙자분이 계세요. 이 노숙자분이 오셔서 그때 처음으로 뵀는데 몇 차례 오셨어요. 처음으로 뵀는데 정말 콧물 이렇게 흘리시면서 조금 눈물을 먹으시면서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돈 좀 달라고,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배고프다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호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는데 1,000원만 달라는 것을 제가 5,000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맙다, 복 받을 거다 이러면서 그 녹수자분이 가셨는데, 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가 공원을 지나가야 됐거든요. 그 공원에 그 노숙자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라면을 드시긴 하셨는데 그 라면과 함께 그 소주를 곁들이시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야, 그 모습을 보았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그 5천 원이라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베풀었는데 가니까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다가오니까 와,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2학년 때 그분이 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게 가시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제가 등치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니까, 근데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게 이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얼마나 큰 회개가 일어났는지, 정말로 그냥 이렇게 은혜를 이제 원수로 갚는데 그 마음을 또 느끼고 싶지 않아서 가세요 하는데,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정말 이 1,000원짜리를 한 7, 8장 정도 항상 이렇게 품에 쥐고 있어. 고3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오시면은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근데 고3 때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마음이 좀 왜 안 오실까 하면서도 다른 분들께 나눠주면서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그 어리고 순수하고 그런 나이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가 확실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자녀인 그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요나단이기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여기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요나단은 미리 그 피할 길을 알려주고 다윗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약속한 장소에서 나중에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에 언약을 세우게 되죠.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개인과 개인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간의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이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맹세한 것처럼 다윗은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사울 집안은 결국 몰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후손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 먼저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은혜로 갚는 것.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흘러 보내야 합니다. 조엘 담임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전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 고백합니다. 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먼저 은총을 받기 전 무비보셋입니다. 이 3절의 무비보셋을 소개하는데요,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죠.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왕권이 교체되면서 사울의 가문이 몰락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피신을 하는데 그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그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피신을 하는데 피신을 하다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무비보셋 5살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때에 이제 무비보셋의 다리가 그때 이후로 절개되었다는 겁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면서 이제 피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신했던 지역에서 이 무비보셋은 계속적으로 다윗이 찾을 때까지 은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은둔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리를 절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왕의 그 자손에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는 피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 왕을 만난 무비보셋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죽은 개와 같다. 그러니까 죽은 개와 같은 왕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죽은 개와 같다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리도 절고 운둔 생활에 피난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아무 희망도 아무 소망도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은혜를 이미 받은 다윗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가문을 잃게 되고 또 은둔 생활에, 피난 생활에 두 다리를 절게 되고 마치 죽은 개라고 말한 것처럼 죽은 삶이나 다름없는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 그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상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그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인의 자손, 그 계보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 무비보셋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세운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너에게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게,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려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름에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죄송합니다. 무비보셋이 뜻하는 뜻은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름에 맞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 어디도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을 그 다윗이 그 은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된 것들 누가 덮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찾아내서 덮어주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끝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처소. 자, 그런데 두 발을 다 전다는 것은 이 두 발을 전다는 것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과거에 이제 모세가 규율을 세울 때 두 발을 저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발을 저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부정함을 뜻하는 것들을 덮어주면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에게 그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 입구에 이제 예배를 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두 발을 저는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그 안진뱅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 다리에 힘줄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서 평생에 걸어보지 못한 그 두 다리를 저는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바로 제일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안진뱅이는 국어를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앞 입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부정한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초소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 그 성전에 나아가면서 뛰면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했다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본래의 첫사람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영혼과 사귐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다리 저는 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다리 저는 자, 나 같은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비보셋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 다리 저는 자. 그런데 그 영적 무비보셋인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찾아와 주신 것에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이들은 우연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종에게 시켜서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데리고 오라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항상 찾고 그리고 나아가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찾아주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다닌 것 같이 그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찾아다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영적 무비보셋입니다. 내가 영적 무비보셋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기 전에는 나의 모습은 도망자, 운둔자, 수치와 부끄러움, 드러낼 수 없는 것,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고 죽은 개처럼 내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